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일부 예배 때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까? 단 몇십 초,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할 때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고백을 할 때에 마음을 담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란 오래 하는 것이 기도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정말 그 중심을 담아서 하는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장별로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오늘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5대 칼빈의 그 교리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 전혀 어떤 그럴까요? 아주 완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문화와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노예화되어 가고 고통 속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저희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해방된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또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거기에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되는 게 나타납니다. 로마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다 찾았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빨리 나를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느냐?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은혜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깨닫고 나도 역시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나도 이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면요 다 이 똑같아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을 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죠?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뭡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복음밖에 없거라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그 본문 나오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을 기억할 것이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니까요. 또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는 언행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있겠죠.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빨리 걷어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언행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참 가끔 가다가 야단을 많이 치던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깨닫고 그렇게 이제 인도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제가 여러분들 뭐 야단 칠 자격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금방 보면 야단 치시면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날 건져내라.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있고 하나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말씀에 쫓아 살아요? 육에 쫓아 살아요? 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사실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썩는다니까요. 요즘 전 세계가 난리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쏙지 말라 그거예요. 칼빈의 그 교리는요. 하나님의 제한적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미니안하고 우리 칼빈하고 좀 틀린데 칼빈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선택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주지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지 내가 말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조금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흑암에 빠진 세상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고통이 설명되어 있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하신 걸 어기고 마귀말 듣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왔습니까? 정신문제가 와서 어떻게 됐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정신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네 자녀를 위하여 올라 이겁니다. 네 자녀가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걸 보고 울라 이거예요. 그 차라리 뭡니까? 여기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 없는 게 어린아이가 없는 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은 모르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오면은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자녀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커서 자기 의지로 어릴 때도 뭐 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구원에 이르지 목사 자녀라고 장로 자녀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태중에서부터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리지만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때부터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 가끔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는 안 믿는데. 그죠? 우리 이모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삼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이죠. 하나님 1대1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래서 너희 자녀를 울라 그러고 짚고 넘어갈 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기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불신앙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와 앉아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에 빠진 세상을 보고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단에 장악된 세상,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세상, 아마 그렇게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기 때문에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볼 때 동시에 보듯이 그런 날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믿는 사람은 환영할 거 아닙니까? 아닌 사람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우리가 북쪽이가 저쪽은 남쪽이가 하지만은요,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과거 현재가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사단과 지옥과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아 놓고도 여기에 쏘고면은 안 되잖아요. 그 말은 구원 받아 놓고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 3단체가 세상을 장악했는데요, 경제를 완전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가 요즘 그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구글 만든 사람이? 예? 누구예요? 잡스인가 뭐 그렇지, 그죠? 잡스 맞습니까? 자오지간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 이건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건 구글을 통해 가지고 명상 운동을 했는데 수백만 명이 거기 영향을 받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요즘 여러분 심각하게 봐야 될 게 4차 산업 오잖아요. 그럼 3차 산업을 그런 3단체에서 뉴에이지 단체에서 프리메이슨 단체에서 장악했다면 4차 산업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기계에 노예됩니다. 그런 게 와요. 그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은 바이오 쪽으로 빨리 눈을 돌리세요. 자녀들을.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가진 로봇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뭐 싸움인지 압니까? 이제 직장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이에요. 일터 싸움 한다니까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집니다. 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육을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주로 3단체가 장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뒤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에베소 2장 2절 3절처럼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과학을 따르고 의학을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 조용히 우상숭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중요합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이 아주 쏟기 좋은 게, 제가 이제 그 비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제일 귀중하지, 그죠? 자녀 미운 사람 있어요? 없죠? 내 자녀를 누가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그래.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뭐죠? 자녀가 그래도 위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셔요? 비유를 설명하는데 알아듣다 얘기하세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받아들이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뜻에 안 맞고 내 주장이 안 맞고 내 규진에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뭡니까? 삐져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게 박혀질 때가 그게 될 때까지 뭡니까? 진짜 참 응답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주인입니까? 돈이면 다잖아요. 불신자 그런 건 당연히 신자도 돈이면 답니까? 아니요. 돈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돈이 다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경제 어려움 안 당합니다. 왜 경제 어려움 당합니까? 노예가 되니까. 마귀가 알잖아요. 사단이 알거든요. 그래 당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잘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지? 명예잖아요.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리도만 최고인데 뭐 안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 주장을 왜 안 알아줘? 왜 나를 왜 몰라줘?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이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 세상 문화는 귀신 문화죠. 그러니 우리가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인터넷에 딱 보니까요. 어느 신학대학의 그 레프트를 쓴 걸 한번 봤어요. 내가 그 교단을 얘기하면은 그 교단을 욕하는 게 되니까 공식 얘기 못 하는데 뭐 그 교단은 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교단이니까 그리고 WC 앞장서는 교단이에요. 쓴 걸 보니까 야 한심해요.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서 같이 나와요. 아니요. 종교다원주의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다. 그죠? 아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단체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절반이 아니 지금 한 70%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무섭게 돌변하고 있습니다. 왜? 신학이 아니라 인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학생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학주의 뭐 다른 걸 들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또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단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요 비밀을 모르면은 천국 가서 깨달아요. 이거는 17년 동안 떠드는 얘기인데 진짜 이 비밀을 모르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그 말이 그때 소만인 교회가 그 교회였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든 천국 가서든 깨달아져요. 여러분 교회 100년 다니고도요 100년까지 못 다니지만은 일찍 죽으니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이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요즘 굉장히 점점점 뭔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목사들이, 나 같은 목사들이 잘못 복음을 전달하는 바람에 복음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고 교회만 다니다가 절에 가는 수준으로 천주교 가서 마리아에 비는 식으로 아무 종이 가지면 되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이 참 많겠구나라는 자책감이 들어요. 나도 목사 한 사람으로 책임 있죠.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그래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고.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학, 의학, 명상 이런 것들 쫙 빠져들어가요. 다 그래도 아니고 우상 아닙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여기 정신 문제가 와요. 그래 지구는 뭡니까? 정신병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길 가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패는 사람 있고 찔러있고 많잖아요. 그죠? 요즘 드라마도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왜냐?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쪽에 어떤 모슬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마지막 죽이는 그들의 목적이라. 자기들 세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강대국이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패권 유지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되게 불안하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우리나라에요 거의 20% 가까이가 우울증 약을 먹은 경험들이 있어요. 17%인데 내가 볼 때 한 20% 더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사람들이 밤에 불안하거든. 공황장애요. 그 공황장애, 우리 저기 그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 명 유명한 사람 공황장애 걸렸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육신의 고통이 증가하는데 이름 모를 병이 그렇게 의학으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약 나오면 이게 또 생기고, 각종 암 또는 뭡니까 재앙이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 병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점 이 지구가 늘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관계없어요. 왜?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국 데려오라고 하는 사인과 빨리 가면 돼요. 알았습니까? 대답이 없지?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뭡니까? 우리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 있어요. 내가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진짜 맑은 정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막 복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게 오지요. 그러면 또 어떻게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옥 배경도 모르고 영혼도 인정 안 하고 내세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래요. 아빠, 진이 산책시켰어? 뭔 얘기했어요? 안 했다. 엄마가 했는 모양이다. 보니까 강아지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세상이에요. 고양이가 집의 주인이요. 난 제일 안타까운 게, 짐승을 한 마리 키우려고 하면 집에서 얼마나 애먹습니까? 먼지 나르지 말로 애들 있으면 목욕시켜줘야 되죠. 똥 싸면 치워줘야 되죠. 먹을 것도 재줘야죠. 병들면 약국에 가야죠. 그죠? 엄청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선교 헌금이나 하지. 불신자 말고 신자 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여기 혹시나 키우고 있는 분도 있으면은 너무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 키우면 돼. 이분 키우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이렇게 영혼도 내세도 하나님을 몰라요. 계속 강조를 해도요. 설마. 왜?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체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전도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영적인 걸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뭐라 했습니까? 오늘 얘기한 대로 내 자연을 위하여 올라. 이 우상 숭배하면은 그와 더불어 삼덕의 저주약 내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알코올 중독 점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과정 그대로 복음 모르면 계속 전달돼요. 어떤 데 중독이 되었으면은, 윗대에서 중독이 되었으면은 내 밑에 자녀가 복음 모르잖아요. 그죠? 펄떡 뛰어 전달되죠. 그러면서 정신병 늘어나지요. 그러다가 뭡니까?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결손가정 엄청 늘어나요, 지금. 결손가정이 뭔지 아시죠? 그죠? 심각해요. 일본이 심각한데 우리가 일본을 막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가장 모두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일본의 뒤를 따라가요. 어쩌면 비슷하게 따라가요. 왜? 일본의 문화가 막 들이닥치니까. 일본의 만화, 우리나라에도 우리 젊은 애들 다 망가뜨렸잖아요. 일본의 성적 문화, 우리나라 청소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하고 문화교류를 막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열었는데 그때 먼저 들어온 게 뭐냐? 그것부터 들어왔거든요. 심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미처 교육과 준비를 못하고 발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라고요. 우리는 어른이 괜찮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가 컸지만 손주도 볼까? 그건 우리 자녀 아니잖아요. 자녀잖아요. 그죠?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럼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두 번째로 살아의 방법은 안 돼요. 아무리 명상운동하고 아무리 선행봉사하고 아무리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딴 길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세계전도 성경 못 와가지고. 그런데 그 17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바짝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들한 사실이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건 나중에 하나님 은혜 믿어지겠지만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강박한 사람 특징은 뭐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이에요. 정죄를 이미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아주 강박하죠. 그런데요, 마음과 생각 강박한 사람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에 어리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말씀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다니고 교회를 등졌대요. 그 말 듣고 내가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참 애들한테도 잘해야 되겠구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인류의 모든 일을 단번에 해결했어요. 근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믿죠? 그 저는요,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됐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래라고 보입니다. 맨날 또 그리스도 얘기하냐? 맨날 또 십자가냐? 어떤 분 그래요. 맨날 또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레미야 사상, 엘리야 사상, 이 헤이지, 세례요한 틀렸어요. 그런 요새 우리 뭡니까?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베푸는 거지. 그거 놓쳐버려. 그렇게 꺼내놓고 예수 얘기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요. 끝에 가서는 마음이 열렸을 때 뭡니까? 예수는 그래도 탁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참 성공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성공했어도 뭡니까? 어느 날 공허 허무 속에 와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큰 소리로 해서 예수는 모든 문제 정말로 믿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겠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믿어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4년 교회를 다녔을 때에는 예수를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변화된다니까요. 왜 나는 오래 예수 믿고 신앙 오래 했는데 내가 안 변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구원은 모르겠어요.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필요할 때 나의 어떤 일을 위한 분으로 모시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이제 끝에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앞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 같다, 그 뭡니까? 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으면은 최초의 신앙 고백한 베드로잖아요. 그러면서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은요 교회를 세우는 영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전도의 응답이 없고 생명의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고민해야 돼.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없이 이게 안 되게 합니까? 왜 나는 뭡니까? 그 따져야 돼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왜 나는 돈을 못 벌? 아니요. 그건 하나님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직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복음 사랑하는 이런 인생 살겠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필요하면 경제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죠? 기도 순서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세력이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 세력을 말, 사단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래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한 사람은요, 조용히 가면 갈수록 그를 장악하고 있던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잘 확산된다니까요. 한 사람의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와 더불어 그 가문이 뭡니까? 조용히 복음화되어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7위권입니다. 7위권. 7위권은 주의 종에게만, 목사에게만 있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교회 전체 7위는. 물론 부격자에게는 맡은 바 7위권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일반 성도에게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권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또 회복을 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도 외에는. 이 고백이 날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랬어요. 어쩐지 갑자기 추워가지고 콧물이 쩔쩔 나더라고. 우리 사는 데는 공동난방이라가지고 9월 말 때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리 추워도 없어요. 그래서 전기장판 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냥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워요. 우리 사모님은 열이 많아가지고 안 추워하는데 나는 추워. 항상 내가 손해내니까. 저 양반은 이불 걷어차고 나는 덥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니까 추워서 그래요. 그래 앉아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살아있는 성령 쭉 그런 심호흡 딱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몇 번 하니까 심호흡하니까 어떻게 돼? 몸이 열이 쫙 나잖아,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누우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잠에서 눈을 일어나든가 뭘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생각 안 나요. 우리 애들 생각 안 납니다. 뭐 때문에 생각납니까? 주분들이 구원자가 아닌데. 그죠? 그리스도가. 그러게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굳이 붙들고 오래 기도 안 해도 그 한마디 신앙 고백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나만의 기도예요. 여러분 꼭 내처럼 안 해도 되는데, 내만의 기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류의 대속물로였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노라. 죽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예원기에 가면은요, 그건 교통 안내를 누가 하니까 장로들이 해요. 그 세신자 장로들이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렇다고 다 뭡니까 이거 들고 방향등 들고 나가서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자세로. 물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섬기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그건 누구는 다 할 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돼. 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되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요게 안 되어지면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요. 저 화면에는요, 보니까 섬길 줄 몰라. 내가 그래 이뻐해도요, 기분 나쁘면 팩 이러는. 조금 이제 하면은 이 물라 그러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기분 좋으면 잘 웃고. 근데 여기, 여기 말, 건호만 그래도 건호가 큰데 건호도 이게 아가씨 뭐, 홀리게 건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윤건일 집사님이 하민이 수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도 어른아이가 있어요. 또 누구 욕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친척 하나가 나보다 13살 막았는데 어른아이요. 꼭 하는 거 보면 이 꼭 청소년 수준이라. 속으로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말.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아니야 다를까. 별로 그래요. 이 생각 자체가 애들 건안이 뭐 이렇게 요 세인이 어른이 30대 어른이 그 정도 수준이요. 가정도 책임질 줄 모르고 맨날 먹고 살고 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면 어려움만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하죠? 어른아이라고 그래요. 신앙인도 뭐죠? 미성숙 신앙인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밖에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13절에 보면은요. 이거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누구요? 여러분들이요. 접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다. 그러면 뭐 천국 시민권 가졌는데 좀 일이 안 되면 어떻고 기분이 나쁘면 어떻고 뭐 속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자, no problem. 아멘. 제가요, 굉장히 저도 승질이 못 돼가지고 한번 미워하면요 옛날에는요 평생 가요. 안 풀립니다. 아주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이를 빠득빠득 깔고 어떻게 하면 그냥.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당장 바뀌는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그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은혜를 다. 제가 또 고집이 얼마나 센가하면요. 근데 늘 얘기하는 교장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큰 산골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TV를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연설을 했어요. 그때 기자회견 하잖아요. 이 친구는 다 원고가 있다. 나는 원고가 없다. 대통령 되면 즉석 답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원고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있죠. 가만히 보면 맞는데 내 고집을 피웠잖아요. 근데 동생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지금 있는데 이 친구 보고 친구가 물어요. 또 동생을 보고 야 윤태야 형 말이면 내 말 얘는 누구 편 못 들잖아. 씩 나가더라고. 둘이 다투다가 어떻게 됐냐. 둘이 가가지고 결국 다투다가 막걸리 먹고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없는 걸 하자. 네 고집 최신이다. 그럼 말았어요. 그 정도 고집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맞으면 내려놓으면 돼요. 미안해. 저도요. 승질이 못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 걸리면은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가 임원을 하는데 노회장을 하는데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 임원 싹 안 시키려고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그걸 싹 풀어주고 일부러 내가 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 양반 긴장했다가 싹 풀어주니까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되잖아요. 왜?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리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자의 사명이 있어, 이제는. 이 사명 딱 감당해야 돼. 뭘 감당해야 되죠? 자,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운동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저와 여러분 증인운동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메신저는요. 구역장이라든가 인도자는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 주간에 있던 작은 일이라도 증인을 해야 돼. 남의 말 옮기는 것 말고 증인 되어가지고 그냥 말장난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있는 말을 딱 한마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얘 설교를 들어보면 예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그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 함께하는 거 얘기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를 잘 하실란가 못 하실란가 몰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증인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은 뭡니까? 237개 나라의 제자 삼는 운동해야 돼요. 어제 그 서울 임마누엘교회 그 인도 선교회 회장 강장로 그 총무 이분들하고 박하재 선교사님, 박상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앞에 백제원에서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쭉 이런 일이 정이 많이 했는데 그분이 박하재 선교사님하고 이분들이 부부가 건강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요양차 들어가신 거거든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모임을 뭐 해야 됩니까? 인도를 우리가 보고 말하면 인도 제자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기 나오는 게 여러 지역에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한두 명씩, 한 명은 가끔 외로울 수 있는 두 명씩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임마누엘 그 성교, 인도 선교에서 후원을 하겠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훈련 받고 나가야. 그런데 어제 기막힌 고백을 들었어요. 그 박성환 목사님이 다 하시는 얘기가 그분은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박하재 선사님. 그런데 제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신 보고 얘기하기를 그러더래요. 선교사 아주 굉장히 잘하는 선교사님인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막상 한국에대로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참 제자가 없대요. 다 20년 이상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럼 선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합니다. 그분들 나오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만일 소만인교 최상태 목사가 은퇴한 뒤에 제자를 못 남겨가지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제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남은 생애에 앞으로 이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 은퇴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제자를 남기고 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제가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제가 없어도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 1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운동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상한 심령 고치고 복음 충만하면 치유되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뭐 해야 되면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울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가 눈물 안 흘려고 하면은 우리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제자운동 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싹 시대 바꿀 거예요. 왜? 렘넌트 운동이 아이러나잖아요, 지금. 렘넌트가 지금 우리 점점, 지금 몇 명 되지 않아요? 점점 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아니거든. 그럼 바꿔야 돼요.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왜냐?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헛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그 젊은 분들을 가능하면은 훈련 ETS 속으로 많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왜? 그래, 내가 교육받고 훈련 내야지 남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24절 이제 이거 놓고 뭡니까? 이제 렘넌트 그 다음 뭡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랬잖아요. 기도 운동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만인교회 기도를 오래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은 지 2년도 안 된 분이 매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오래된 분들은 회개하세요. 그렇잖아요. 기도 이끌을 누가 이어가느냐? 새신자가 이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분도 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운동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위기가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롯이 죽었어요. 핍박자 헤롯은 쥐 먹어 죽고 내일 사형 날짜 받은 베드로는 천사가 옥문을 열어 나왔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다,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 또는 갈등이 왔다 이럴 때 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선교를 나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인도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밖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했단 말이에요. 과연 내 뜻을 내려버려.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요 생각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배가 많이 고프죠. 그죠? 배고픈 거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배고픈 거 생각나고 내가 왜 이렇게 굶고 있지? 기도하잖아. 그죠? 그럼 배고픈 거 기도 두 가지 생각 안 나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배고픈 거
플러스 기도. 그래서 금식도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먹어봐야 요즘 음식이 너무 좋아요. 칼로리가 높아가 조금만 먹으면 배 나오고 조금 먹으면 옆구리 나오고 조금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절제하면 돼요. 그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기도할 게 있는데 무슨 기도냐? 사도행전 14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기절했던 거예요.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확립시키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제자를 위한 기도. 죽음을 무릅쓰고 한 명의 제자로 삼겨야 돼요. 여기에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고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축복하실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들, 마음에 불평, 불만, 핑계, 이유 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아셔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당연한 응대로 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불른받은 이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자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자의 축복이 당연히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결론. 그게 우리 또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전도자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전도 때문에 우리가 사업도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 때문에 직장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섬기고 이해해야 돼요. 수용하는 거야 돼요. 맞죠? 맞으면 더 크게 아멘. 틀리면 아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와요. 어느 날 내게 성령 체험과 전도가 되어져요. 되어져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축복 들어간다니까요. 두 번째 응답, 어느 날 내가 제자 훈련소에 들어간과 동시에 내가 선교지 대열에 서 있어요. 선교는 대열에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11조는 뭐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합니다만은 하겠습니다만은 뭐 또 안 한 분들 보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요. 이제 믿음이 있을 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헌금은 뭐냐? 내가 믿음이 있어 감사가 나올 때까지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헌금해가지고 시험 들 거면은 하지 말아요. 왜? 나는 영원히 살아나기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회 어려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헌금은 밖에 있잖아요. 안에도 없어. 밖에 딱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소망하는 게 믿음이 있대. 왜? 헌금 뒤에 보통 있거든요. 보면 누가 있으면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있으니까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연 선교에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식사를 해보니까요. 지난번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번에 쭉 식사를 해보니까요. 셋이 먹었는데요. 좀 맛있게 먹으니까 한 15만 원 나오대요. 난 그게 내 체질은 그게 체질이 아니요. 근데 남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해도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그 선교사님 이제 박화 선교사님 이제 위로금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웬만해서 식사하시라고 하려고 하면은 금액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줬어요. 그랬어요. 아니, 식사 비용이 1인당 10만 원짜리가 많아요. 맞죠? 나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은. 많이 먹어본 게 5만 원짜리 같은데. 그러면 둘이 먹고 넷이 먹으면 2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 30만 원 정도 주고 식사하시라. 이러면 조금은, 아니,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커피 잡아. 물론 우리 재정부한테 다 얘기하고 허락 받고는 했어요. 나 다 원래 그런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뭘 생각해는, 야, 많이 높아졌네. 밥값은 안 올라서 그런데, 그죠? 보통 우리 서민들 밥값은 그렇죠. 짜장면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전략하고 아껴가지고 선교에 우리가 헌신한 적 있냐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새끼 한 끼 먹으면 요즘요 대본에 10,000원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16장 1절 24절에 로마 복음할 즉 세계 복음할 제자운동의 주인공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의 주인공, 선교운동의 주인공, 제자운동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올 응답인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12가지 문제 그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명 감당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제자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